자, 여러분, 백배축복 사후관리 10원치 요 다 받으셨죠? 예,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은 다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번 주간에 제가 전가한 내용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사후관리 10원칙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씨앗 예물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에 한번 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선물 교환식만 하는데, 원래 마지막 날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은 씨앗 예물을 직접 나와서 드리고 안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케이크 커팅도 하고 음식도 서로 나누고 전도 출정식도 하고 선물 교환식도 하고 생전 안 해본 아주 재밌는 축제 예배가 있는데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한다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그들에게 뭘 줬더라?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 어문에는 바라크라 그랬는데 창대하다, 왕성한다, 번성한다 라는 말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표로 복받은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따라합시다. 명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형통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허락하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이미 예비되어 있고, 갈라디아 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날 함부로 괄시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 있고 우리로부터 복이 뭐한다? 흘러간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의 그런 이제 가치관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어디든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누구냐? 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요즘 어때요? 그러면서 요즘 어때요 하면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그렇다가 힘들다가 안 되다가 어렵다가 죽는다니까. 왜냐하니까 남말은 누가 듣고? 옳지. 반말은 누가 듣고?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자, 누가 물으면 다 같이 합니다. 요즘 어때요 하면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자, 3번 점점 빠르게 점점 크게 합니다. 자, 요즘 어때요? 시작.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서로 마주보고 이번 부흥이 어때요? 시작.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그런가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입의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수가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나와 봐도 별 볼 일 없다고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어서 기복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형통의 복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번 인생은 부자로 살다가 육신적인 그런 부만 추구하다가, 그 복만 추구하다가 부자로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 몇 번? 1번.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 하지만은 육신적인 복에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들고 가난해도 좋으니까 예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사람. 몇 번? 2번. 3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가 천당 가서 상급받는 인생. 몇 번? 그래서 4번 인생 어떤 사람을 그랬어요? 이 땅에서 지리도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빚주고 도망다니다가 예수도 안 믿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번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준비하시고 몇 번? 3번. 다 같이 시작.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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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3번 3번 3번. 할렐루야. 부흥회 끝나고 나면 남는 거는 3번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권세와 그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바란새가 잘 유지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인격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요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걸 선물로 주겠다고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을 했고,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하나님은 그 때문에 우리를 뭐한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뭐냐? 잠언 8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부와 기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땅의 농사에 100배나 복을 받았는데 그가 운때가 좋아서 사업을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 땅의 거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사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복을 넘어서 영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을 히브리 어문에 바라크라고 했다면, 영적인 복은 에세르라고 해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 같이 합니다. 구원의 복, 기도 응답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 복이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들, 사람도 복받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복이 임하면 꼭 도와줄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엎어져도 돈 주고 자빠져도 돈방석에 자빠지고 등산 가도 산산 캐고 이런다니까. 복이 없는 사람 꼭 엎어져도 나머지 두 판 엎어져서 다 물려주고, 자빠져도 하필이면 옹기점에 자빠져서 깨어서 다 물려주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엎어져도 돈 줍는데 내가 진짜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이 얼마나 큰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23절 이하의 창세기 보니까 거기에도 말씀하기를 요셉이 옥중에 갇혔는데도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하셔서 형통함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꼭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꼭 소매치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꼭 사기꾼을 만나거나 어쩌다가 또 일평생 한두 번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강도를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도적, 강도, 사기꾼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날 만난 게 복인 줄 아세요? 시작. 예, 이거 우리가 알아요.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돌다가 와보니까 주사랑교회에 앉아있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돼지를 먹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돼지우리를 친다고 돼지를 몰아내고 나중에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돼지를 몰아서 오라 그러는데 이 돼지가 말을 들어야지. 아무리 집에 가자 해도 청소년 했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다 그냥 몰아가 돼지 보고 가자 그러니까 꼭 가는 곳이 시궁창으로 갔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다 안 되니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이 해초리 2개를 갖고 오더니 엉덩이 한번 탁 때리니까 인혁이 방향 없이 도망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고 이 돼지가 자기 멋대로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다가 머리를 일로 가면 요래 한 방 때리고 요래 가면 요렇게 때리고 요래 때리고 요래 때리고 얻어맞다가 보니까 돼지 우리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땅의 것만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면서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치시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함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얼른부터 사격벌레 속히 날래 제기제기 찾아서 보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임했는데 복받을 이름, 예, 준비하시고 시작. 그 다음에 38절 시작. 예. 그 다음에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그까지 뭐 됐습니다. 잘 보세요. 뭘 말씀하냐면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어느 날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래 주의 종 계집종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요것이 몇 절이죠? 37절 읽어보란 말이에요. 자, 37절 시작.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아멘.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배가 볼랑볼랑 불러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대구 동산병원에 산부인과 과장이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천당 가면 정말 나는 물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어떻게 마리아의 움부 자궁에 성령으로 착상했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천당 가서 꼭 그것만큼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처녀 마리아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시고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2절 이하에 나이 많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들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는 이 사라가 하도 웃겨가지고 장막대에서 피식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때가 되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더라? 이삭이더라 그랬잖아요. 자, 한번 확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할머니 사라가 아기 낳을 확률이 높아요? 사라는 영감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대신에 마리아는 능력은 있어도 남자가 없어.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처녀 마리아도 아기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도 아기를 낳게 되었더라. 그런데 능력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한데 아기를 못 낳은 사람 오늘 저녁에 태문이 열릴지어다. 그런데 저 집에 할매하고 남자가 아멘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뭐하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그 복 중에 하나가 영적인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내가 기도하면 사도행전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 말이라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약 32,500가지가 되는데 두 손 들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여사람 마주보고 그대로 된다니까요. 네, 문제는 그대로 안 해봤으니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시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시건치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임하는 비결을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 것 같아도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단이 와서 그냥 황충을 보내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넛을 보내고 온갖 문제들을 일으켜서 그냥 다 하나하나 무너지고 깔아먹고 없어지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사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엇이 꼬이고 안 되고 막히고 틀렸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은혜가 있을 때 약속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22절을 말씀하기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오른손 들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기손가락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니까 제가 가만 연구해 보니까 귀청소하기에 다 맞아요. 자기 손가락은 자기 귓구멍에 딱 맞게 돼요. 새끼손가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기손가락으로 잘 들을 때 이것이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다음에 약지손가락을 왜 주셨느냐고 제가 딱 보니까요, 여러분들 눈곱이 끼면은 어느 손가락으로 떼면은 가장 교양과 품위 있게 보일까요? 엄지손가락으로 떼면은 되게 무식하게 보이는데 요 약지손가락으로 살짝 떼면 얼마나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지손가락은 날마다 읽으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약지손가락을 뭐 한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 중간에 있다고 중지요, 길다고 장지라 그러는데, 왜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남보다 높이 돼요. 5손가락은 제일 키가 크고 높은 게 중지손가락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 공부를 하면 영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10편 19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영혼을 소생하게 하신다. 그래, 이 사람은 인사합니다. 성경 좀 읽읍시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으셨나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손가락을 뭐라 그래요? 금지라고도 하고 시지, 가르친다고 시지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람이요 머리가 좋다 하면, 암기를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머리가 좋다, 한 번 들은 거 잘 안 잃어버린 사람을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찾으려면 귀찮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자꾸 잊어버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암송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새끼손가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약지손가락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중지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지로서는 금지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이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감동된 구절을 쭉 은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묵상하고 있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씩 보내다가, 그 다음에 한 번씩 이걸 주제별로 정리해서 길 가면서 밥 먹다가 한 번씩 툭툭 생각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입에서 나오는데, 누가 절복하란 말, 야, 머리 좋은 게 아니고 반복하다가 보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경 암송이 능력이 된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엄지척 젤이라고 말할 때 이 엄지손가락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젤이 되는, 다 같이 합니다. 묵상할 때. 묵상이라는 말이 메디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이제 의학을 복용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우리의 삶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꿀송이처럼 달다 그려놓고 105절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요렇게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요렇게 예, 요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일까요? 엄지손가락 나와보세요. 다 떨어집니다. 엄지손가락.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손바닥은 뭐냐?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은 이것이 엄지손가락이 좀 떨어져도 불안하지만 붙어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승리하는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게 하겠다. 욥기 22장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몸은 교회에 와가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22장 23절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그 도둑질한 것 빨리 하나님 앞에 갚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그 도둑질했나이까?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에레미야 25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다 같이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놨습니까? 시작. 자, 어른들로 다 같이 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가슴에 뽑아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묶이고 맺힌 것 이거 풀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다 같이 합니다. 주여, 이번 기회에 닫힌 것 열어 주옵소서. 묶인 것 풀어 주옵소서. 꼬인 것 해결해 주옵소서. 막힌 것 뻥 뚫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 보고 이 사람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쓰고 예수도 안 된다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힘쓰고 애쓰고 안 돼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저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서 어쩐 이게? 저절로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절로 법칙.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어에는 코헨이라는 말도 사용했고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축복을, 신약에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용어에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씀을 사용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뭐라고요?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 준비하시고 반두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 1절만 우리 선백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178장인가요? 그게 옛날 찬송이었던가? 자, 97장이에요. 197장이요.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자, 197장 1절만 손뼉 치면서 하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요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산을 오늘로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끌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임하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삶의 자리로 하는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22장 24절에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오빌의 금을 다 버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화로 삼으라. 여러분들 주인으로 삼는데 그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시작.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이 상가의 주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남자 그 여자가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자와 손녀가 마음에 꽉 차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 이런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뭐요? 모든 것 내려놓고 대체 내려놨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야 돼. 그 우리 반주자하고 네 부모 사모님 너무 닮아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해서 이제 알아보겠네 보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놔야 돼. 이제 내려놓고 누구를 주인을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자리에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새 출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형리에 보면 동그라미 3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내추럴 맨이라고 해서 자연인인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 밖에 있는데 마음의 의자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여전히 동그라미 보니까 있는데 그게 의자가 하나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런데 마음의 의자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가 앉아 있는 거야. 예수님 발치에 내려놓고 예수님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복만 주고 천장에 가만 붙어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와서 만원 갖다 줄 테니까 절대로 날 따라오면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내가 갔다가 다음 주 올 때까지 교회 천장에 가만 붙어 계시다가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만원 갖다 줄 테니까 예수님 그때 내려서 복이나 주고 올라가세요. 옆 사람 한번 물어봅니다. 설마 당신은 안 그렇겠죠? 시작. 어떤 주사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 김 지사야 같이 가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따라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싸우고 욕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내 마음대로 뭐 한잔하고 해야 되는데 따라오면 안 됩니다. 가만 붙어 계시면 다음 주 또 만원 갖다 주겠다고. 이 사람 대구에 2명 있다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가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실 때가 있고 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정신없이 그것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이거 좀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화로 주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마음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혹시 살짝 의자 밑에 내려놨다면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중요한 가만한 데서 가지 말고 왔다 갔다 하니 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충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계실 그런 공간이 없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인 삼았던 거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보화로 삼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코로나도 이기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욥기서 33장 보니까 14절 이하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설교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혹시 찔릴 때가 있나요? 마주보고 시작.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삐져가 교회 안 나온다. 자, 2번 돌아다니며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 3번 회개하고 끊고 돌아선다. 몇 번? 마주보고 시작. 3번 몇 번? 3번. 이거 똑같은 말을 3번 했습니다. 이제 3번 해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주님이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 임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힘이 나고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고 재미가 있고 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성령 받아라 준비하시고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반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먼저 나는 음이 좀 낮았어요. 자, 이해하시고 성령님은 음정과 상관없이 임하시더라.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부요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치료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시간에 초청하고 환영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이 임하는 비결과 길을 안내하여 주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옆 사람 물어봐서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이 깨끗한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반전 드라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으로 합니다. 주여 이 손 잡아 주옵소서. 나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 보고 이 사람도 한번 사용해 주세요. 그 짝을 잘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옆자리에 앉은 이 사람도 좀 사용해 주세요. 이 사람의 손도 좀 잡아주세요. 제가요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아들을 충만이로 이름 전화놓고 얘가 얼마나 잘 웃고 깔깔거리고 이제 그러는지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 딸은 이 짜증이 충만했어.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딸하고 좀 이 성격이 조금 그랬었어요. 근데 얘가 또 기분이 좋으면 또 아빠하고 또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한 번은 집에 갔다가 오면 늘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한 번은 선물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차, 선물 안 사도 아빠 달려와서 선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 아빠 오늘은 선물을 못 사왔는데 대신에 내가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돈 하나 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니까 동네 애들이 한 3명 놀러 같이 왔어. 그래서 1,000원을 딱 받더라면 아빠 얘들한테도 한 개 줘. 나만 줘가 얘들한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얘들한테도 1,000원 줘. 그러고 내가 하나 1,000원 다 줘. 그러니까 애들이 1,000원짜리 날리면서 가자 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그걸 뒷모습 이렇게 보면 야 쟤들은 우리 딸 잘 만나가지고 1,000원씩 받았구나. 옆에 있다가 나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당신은 내 옆에 앉아있다가 복 받는다니까요. 시작. 짝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도 좀 주세요. 이 복이 흘러가는 역사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마스크 껴도 흘러간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근데 하늘 문이 닫히면 안 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 문을 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 여러분들 여자들이 시집갈 때 남자 잘생긴 것 따라가면 꼭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극해서 죄송합니다. 그 세상적으로 탤런트처럼 잘생긴 사람들이 꼭 이제 바람 피우는 사람들 많거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재벌들이고 그래가지고 외모를 보고 남자들도 딱 보면 여자들의 외모를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믿음이 없거나 하늘 문이 닫혔거나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그 다음에 복이 없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고생하는 거라.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데 저도 우리 며느리감이나 사육감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첫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어. 그 다음에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 그 다음에는 좋은 거 다, 다른 조건들은 다 이제 필요한데, 안 그러면 자꾸 욕심이 많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들 요셉이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형들에게도 미움당하고 옥중에도 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복받은 사람이 요셉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뭐 배경이 있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옥중에 갇혔다가 어느 한순간에 나와서 꿈 한번 해석 잘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결혼하라. 배경을 보면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복받았잖아요. 그 요셉의 아내도 천당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지.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근데 그냥 요셉을 볼 때는 외모가 어떤지도 모르겠고 죄수 중에 한 사람이고 종살이 하면서 저 끌려온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점점 잘 돼가잖아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범죄해도 회개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옆 사람 보고 이 사람 손도 좀 잡아주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데 하늘문 열린 사람은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뭘 준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늘문 열린 사람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하고 뭐만 해도 악수만 해도 복이 흘러간다. 네. 그런데 요새는 악수를 함부로 못해. 코로나 때문에 만나면 주먹으로 치고 뭐 익하고 이제 끝나지만 여러분들 악수만 해도 함께 있어도 눈빛만 교환해도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로부터 복이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우리가 복덩어리인 줄 알고 좀 고난이 오고 현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 목사님처럼 키가 큰 사람 좀 당당해. 그런데 키가 좀 작거나 좀 뚱뚱한 사람들은 뭔가 좀 위축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는지 나 키 작은 사람, 키 크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기야 뭐 이 나이에 키 크가 뭐 하겠노만. 제가 우리 교회 철학기도 할 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왔어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왜? 키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3학년짜리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동네 3학년짜리가 나하고 키 똑같다니까 친구하자 하더라도 기분 나빠가지고 목사님 키 크게 기도해 주세요. 야 내가 기도한다고 네 키가 크겠느냐. 아빠도 요만하고 엄마도 요만한데 내가 기도한다고 키가 크겠네. 목사님 기도하면 키가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앞에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목에다 써놓고 예수를 명하노니 신경조직 근육뼈 인대가 쭉쭉 자라나서 너희 집에서 제일 크라네. 자기 집에서 제일 크면 이거 제일 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뒤로 꽈랑 넘어가가지고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목 잡고 또 쭉쭉 자라나라는 기도했더니 엄마 아빠가 옆에서 막 키키키키로 야단났어요. 이제 교인들도. 한 2달 있다가 오더니 막 목사는 옷이 다 작아졌습니다. 7cm 자랐다니까. 노혜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키 크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학적으로 그 25세 이전에 요즘은 중학생까지는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는 이제 잘 먹고 운동하면 이제 큰데요. 근데 성장판이 다쳐버리면은 아무리 잘 먹고 해도 안 큰데요.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처방을 제가 하나 마련했습니다. 키가 작다, 크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일어나셔서 한번 제자리 걸음 한번 해봐요. 손이 땅에 안 걸리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생긴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허망해서 웃어요? 은혜가 돼서 웃어요? 재밌어서 웃어요? 예. 난 너무 뚱뚱해.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살 빼기 원하는 사람. 간단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든지. 그걸 못하게 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도로가 한번 뛰어봐. 땅이 푹 안 꺼지면 정상입니다. 이 땅에는 코끼리도 사는데, 버팔라도 살고, 그래도 땅이 안 꺼져. 하나님은 다 우리의 체질대로 지으셨으니까, 저처럼 암만 먹어도 살 안 찌는 게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175, 76 이런데도 60kg가 안 나가요. 우리 아버지는 185인데 42kg 나갔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제가 제일 뚱뚱해요. 170에 63kg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자족하며 살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게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늘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뭘 하든지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말만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함부로 악수하지 마세요. 왜냐? 내 복이 흘러가는데 복 받을 사람하고 악수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열어주신 하늘문 열린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임한다 그랬는데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네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가 있지만 하늘문이 닫혔을 때가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범죄할 때 하늘문이 닫혔고 불순종할 때 하늘문이 닫혔고 교만할 때 하늘문이 닫혔고 타락할 때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문이 닫힌 사람 중에 하나 누구냐면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므로 하나님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는 뭐가? 악신이 사울 왕에게 덮였습니다. 하늘문 열리고 성령님 임한 다윗은 수건만 타도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드럼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이런 분들이에요. 다윗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이분들의 찬양 인도와 악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찬양 인도자를 금지를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전주에 상당히 큰 교회 집회 갔는데 반주자가 악보도 안 보고 그냥 대충 맞춰서 치는데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착착착착 하니 너무 제가 은혜로워가지고 그 반주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반주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하늘상 기도원에 반주를 20년 했대. 기도원 반주만 알아서 했으니까 그냥 부흥 강사가 대충 무슨 찬송할까 입만 보면 아는 거라 그냥 착 음정도 조정해서 막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자만 아니면 같이 부흥회 다니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부목사님 사모님이래. 그래서 착한 부목사님 참 복받았다. 네, 이래서. 근데요,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온 사람하고 음악을 전공 안 한 사람하고 같이 울산에 제일 큰 교회 우정교회인데 거기 짓기 전에 하고 짓고 난 다음에 집회를 갔는데 나란히 신디가 찬양을 치는데 이상하게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은 곡대로 정확하게 잘 치는데 뭔가 메말라. 음대를 안 나왔지만 쫙 치는데 가슴이 막 울리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막 듣는데 감동이 와. 그 다음에 드럼을 치는데 어떤 사람 드럼 치면 시끄러워서 못 견뎌. 그때 어떤 사람 막 드럼 치는데 기도하면서 하는가 봐. 가슴이 쿵쿵 울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드럼 반주하기 전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게 옛날에 반주자가 주사랑교회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다윗은 수금을 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렸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동도 상관없어. 조그만하고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임한 사람, 하늘문이 열린 사람, 가문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 부여가 흐르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복이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날 만나서 복 받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이 닫혔던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참 끝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닫지 말고 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 작정 약속한 것도 못하게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입술로 원망 불평하면서 또 교만과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문은 여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니까 닫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다 합니까? 자, 그 첫째 열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열쇠냐? 회개가 열쇠이다. 회개하면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살 길 있잖아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늘문을 다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베드로가 받아서 소용없어. 우리가 받아야지. 옆 사람 보고 당신 손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 열쇠로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거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씩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도 원수 맺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얼굴 쳐다보기에 아주 곤란한 사람 있고 꿈에 나타날까 겁나는 사람 들어있죠.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옆 사람 손잡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서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거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 손을 댔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갚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얽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레위기 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뭐냐? 성경은 성물에 대하여 5분의 1을 들여서 갚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애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문이 닫혔을 때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 얼른부터 사계빨리 속기날에 제기제기 찾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준비하시고 암송하면 2점.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누가 찾았을까? 복받을 이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고개 들고 앞으로 보고 시작. 계속. 자, 하늘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엽니다. 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작. 기도하자 우리 마음. 자,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예.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갖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 같이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뭐라고? 옳지. 팥 심은 데 뭐라고? 자, 돈 심은 데 뭐라고? 기도 심은 데 뭐라고? 응답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래서 성경의 복을 욥기서 42장 10절에는 갑절의 복을 말씀했고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했는데 기왕이면 몇 배가 좋더라? 마가복음 10장 3절 보니까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시겠다 약속했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를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100배 축복은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 100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다 같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다가 이 약속의 축복을 내 것으로 이루어서 옆 사람 기소말을 합니다. 당신한테도 좀 줄게요. 시작. 다 같이 복 받아서 남주자. 예, 복 받아서 남 줄 수 있는 그런 가진 자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백배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백배 축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부자를 제가 세 종류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자기 배만을 위하여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모든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시작. 두 번째 부자가 어떤 종류냐면 미가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악한 부자입니다. 속여 치하고 저울을 속이고 다른 사람 것을 뺏고 그리고 남의 눈에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챙겼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열심히 거두어도 수확이 없고 감추어도 감추어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칼에 붙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시편 37편은 뭐라 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부자의 대열에 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돈 있으면 타락해요. 돈 있으면 교만해요. 제가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돈이 갑자기 많고 시간이 많은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맨 먼저 대부분이 이쁜 여자 차에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허영을 부린답니다. 그럼 여자들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디 갈까요? 백화점에 똥가방 사러 간답니다. 루비똥, 베네똥 이래가지고. 사치하는데 다 뺏긴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 뺏기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우리나라 로또 아니고 외국에 복권 당첨된 사람 2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혼하고 그 다음에 또 망하고 사건 저지르고 다 결말이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돈 생겨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마음이 붕 떠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자꾸 빠지고 늘 빠지고 항상 빠지고 계속 빠지다가 퐁당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11조도 한 번 떼먹고 두 번 떼먹고 자꾸 떼먹고 늘 떼먹고 결국 그래서 자기 것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줄 모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주변에 하도 많이 봤는데 백배 축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할 수 있거든. 사용을 잘 해야 이것이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은 제가 항상 백배 축복 사후 관리를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리 보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소파 집사님 이야기했나요? 수원에? 네. 안 나온 사람 어쩔 수 없지만 이 소파 집사님이 2주 만에 소파 한 조 70만 원짜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800조 주문이 들어와서 7, 8에 56, 5억 6천만 원이 2주 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기뻐하고 막 좋았는데 그 1년 후에 제가 수원의 다른 지역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소개했던가 봐.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찜질방에 가자고 피곤하니까 피로 풀도록 오후에 찜질방에 가자 그래서 갔는데 마침 그때 집회했던 그게 목사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소파 집사님 지금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그 집사님이 그 복을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궁금해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대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겸손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11조를 안 하더래요.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주일 나대에 잠깐 참석하고 도망가서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방이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 열고 보니까 뒷문으로 도망가버려. 여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목사님이 신방 오면 당신은 도망갑니까? 시작. 뭔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는 얘기가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복을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질의 복을 받고 육신으로는 잘 된 것 같은데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책임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축복 안수기도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함부로 기도를 해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까지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라. 뭔데요? 이 축복의 열매가 올 때에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11조는 본교회 하고 11조는 선교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는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돈 때문에 타락해서 믿음 잃어버리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서에다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안 한대. 그 이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당신은 하지 말고 할 사람만. 그래서 그 바다가 내가 갖고 오면 하겠나 담임 목사님 드리고 앞으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들 기도받고 이거 철저히 지켜서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당신이 복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그런 그릇과 자격이 안 되면은 이것 때문에 그 수원에 있는 소파 주산 때문에 소파 주산처럼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목사님 근심거리가 되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 시번지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백배 축복은 말씀을 믿고 감동과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거두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어제 저녁에 3시간 반 동안 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는데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심는데 씨앗이 뭐라 그랬죠?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씨앗이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고 주일 성서와 11조가 씨앗이고 순종이 씨앗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과 감동이 씨앗이고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주는 것이 축복의 씨앗이다. 할렐루야. 어디다 심어야 된다? 좋은 땅. 다 같이 합니다. 선교의 현장, 구제의 현장, 주의 종을 돕는 목회의 현장, 그 다음에 건축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다면 자 그럴 때 어떻게 씨앗 종류를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눈물의 씨앗, 어려운 가운데 전부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내가 100배 축복을 바란다면 100분의 1을 믿음으로 심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선불 11조 줄 줄로 믿고 하는 이런 것을 믿음의 씨앗.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소원의 씨앗. 예,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원의 씨앗. 마지막으로 무슨 씨앗? 축복의 씨앗. 자녀들을 위하여 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심고 거두는 성경적 원리 안에서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집회 때는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심으로 은혜가 임하여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의심을 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 같이 합니다. 의심의 잡초를 골라내고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의심을 골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안 주면 비가 안 오면 싹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기도에 물을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린 것을 끝나지 말고 기도에 물을 주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매일 1시간 이상 1년 이상 전 교인들이
저녁 기도를 한 교회들 보면 엄청난 역사들과 간증거리가 있고 또 2번, 3번 집회 가보면 응답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배 축복은 하나님의 예비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사단이 우리가 부자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의 잡초를 골라내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시작. 자, 다 받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번 기간에 제가 수많은 말씀을 다 전해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심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리라. 어떤 사람은요 24시간 안에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축복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저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심었느냐 내 계산과 생각으로 했느냐 차이가 나는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때 어떻게 열매가 오느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 이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3번째가 있는데 3번 시작. 예, 언어를 관리해야 되는데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비난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다시 이번 집회 어때요? 시작.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점점 빠르게 시작.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신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말대로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많은 예화가 있는데 다 할 수가 없고 지나갑니다. 말을 잘했는데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 뭐가 된다? 씨앗이 되고 심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줄 줄로 믿고 말을 선포하는. 자, 4번 시작. 자, 부흥회를 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면 사단이 꼭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또 축복의 열매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템테이션, 시험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때로는 줄 수도 있어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신호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이것이 복 주시는 신호이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5번 준비하시고 시작.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제가요 서울에 권사님이 논산에 집회할 때 따라왔어. 자기가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큰 액수를 드렸어요. 몇천만 원인가 드렸는데 이분이 뭐 하느냐?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회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세탁소 주인이 오더니 집 비워달라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이 와서 세탁소 잘하고 있는데 집 비워달라.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고 있는데 집 비워달라. 이사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당신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건축원까지 했는데 어떻게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자꾸 불평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 생각나서 그게 아니고 여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신호인데 우리
좋은 집을 주실 것 같습니다. 부인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늘 남의 집, 새 집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탁소 그만하고 우리도 우리 집 하나 사서 노후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그거 하니까 남편은 말, 돈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 줄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계속 그렇게 한 거야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며칠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자기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빌라가 하나 사게 남겼는데 혹시 한번 보실래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돈 떠는데 말라 그러냐 부인이 하는 말이 딱 거실에서 하나님 이 집을 우리한테 주려고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탁소 하나님 다 정리하고 이 집을 이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자기 아들이 갑자기 전화 오더니 어머니 집에 뭐 별일 없느냐고. 그래 옆에 누가 와서 빌라를 하나 사라고 했는데 얼만데요? 2억 2천이라고 하더라. 그래요. 어머니 그거 하나 계약하시죠. 근데 돈 한 푼 안 들고 아들이 보내가지고 2억 2천만 원짜리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건축원금 이제 작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찰도 들었는데 그 현찰은 얼마 들었냐니까 200만 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200만 원 100배는 얼마더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할걸. 자,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얼른부터 사격빨리 속견단에 찾아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자, 복받을 이름 시작.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꾸시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 1장 7절 그때와 시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시기를 정해놓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요렇게 되기를 계산해놨는데 그대로 안 되면 일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만다 인내하며 기도한다. 할렐루야. 기왕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기왕이면 너무 오래 가지 마시고 때를 앞당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오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6번 시작. 예,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랍게도 한 2번에서 3번인가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복받을 기회, 결혼할 기회, 성공할 기회.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하나님 그렇게 몰아주시고 그 신기하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어떤 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니까 참 재미있어요. 말하겠냐면 자기가 무슨 자기만 하는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일을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자기를 좀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참 곤란하다. 그리고 무슨 이런 홀을 하나 빌려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홀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가는데 전봇대 뭘 종이라고 뭐 붙여놨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려 거기에 파르르 뜨는데 자꾸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한번 딱 보니까 뭐냐면 1,000만 원에 20, 1,000에 20. 그래서 뭔가 해서 이제 그 찾아가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딱 맞는 홀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는 말이 꼭 가는데 전봇대에 그 종이가 붙어가지고 바람에 날아가지고 왜 보면 문어 다리처럼 잘라가지고 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가 따르르 떨리는데 꼭 자기 시선을 끄면서 자기
보락하는 것처럼 해서 그걸 떼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에서 우선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가 이때구나. 그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고 밑빠진 독부터 메꿔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손의 구멍을 먼저 막아주신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손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수입의 문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수수의 징조요, 축복의 징조입니다. 수입이 암만 많아도 지출이 더 많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의 구멍을 막아주시고, 그때부터는요, 이상하게 지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 이런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많이 떠벌어 놨는데 수입이 없고 자꾸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이제 부도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노예가 있어가지고 그때 교회 봉고차를 끌고 겨울에 추운데 파카를 입고 이제 시간은 다 돼서 이제 가는데 차들이 쭉 서가 있고 경찰이 스티커를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보니까 안전벨트 단속하고 있는 거라. 단속 기한이에요. 두꺼운 파카를 입고 노니까 이게 안전띠 하기가 곤란해서 안 맸거든요. 근데 저걸 경찰에서 있는 거 보고 내가 그걸 매야 되겠다 하다가 안 했어. 면허증 달래. 내가 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나를 쳐다보길래 죄인이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끊고 주세요. 근데 노예 시간 없어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옛날엔 손으로 이렇게 서는 거였는데 다른 차들 다 이제 끊고 보내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이제 나보고 이제 기다려 켜고 본넷 땀 다 흘러가지고 너무 오래 서는 거 뭐 그리고 오래 서느냐 빨리 끊고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자 그러면 너무 오래 끌 것 같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봐주시면 그냥 갈게요. 안 된다 끊는데 그럼 빨리 끊고 주라고 계속 한 15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오더니 스티커는 안 주고 이거 면허증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아저씨 그래 차만 못 끊겠다 이래요. 그래 그러면 좀 일찍 주지. 그게 아니고 볼펜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웃은 줄 몰라. 아무리 끌고도 볼펜이 안 나와서 못 끌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래가지고 그런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재밌는 것이 지출의 구멍을 이래도 막아주는 어떤 분은 도적 맞을 뻔했는데 도적을 안 맞았죠. 부산 어느 게 집회를 갔는데 첫날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거실에서 자는데 사모님이 자는데 헌금을 이제 거실 식탁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적이 들어와서 그걸 들고 가더래. 그래서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도적하고 눈이 맞았으는 거라. 너무 놀래가 주저앉아가 있으니까 이 도적이 나가다가 문 앞에 놔두고 조용히 돌아갔답니다. 그런 사람은 야 목사님 신기합니다. 도적 맞을 뻔했는데 들어왔다가 지가 이제 나가더라는 겁니다. 혹시 강도질 할까 싶어 겁이 났는데 별 감정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날 함부로 갈시하지 마세요. 시작.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지출의 구멍도 막아주신다. 자, 사고와 질병, 손해의 지출이 줄어든 것은 첫 번째 축복의 징조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징조가 뭐냐? 지출이 줄어드는 게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자, 이리 보세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만 집회를 했던 대구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100배 축복을 경험했다고 막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가 목사님이 전화하고 막 야단났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씨앗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말씀을 듣고
지갑을 딱 내봤어. 자기 지갑에 얼마 들었냐 하니까 12,000원이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용돈이라 10,000원을 하려 하니까 겁이 나고 2,000원을 하려고 딱 내니까 성령께서 감동이 네가 백배축복을 원한다면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게 마음이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10,000원 딱 내면은 이 머리를 계산하다가 아니 주님이 주신다면 주실 줄로 믿고 12,000원을 아예 중학교 2학년짜리 큰 돈이다 말이야. 한 달 용돈인데 12,000원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네 생각에 내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12,000원에 100배는 얼마입니까? 120만 원은 올 리가 없으니까 얘가 무슨 했냐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첫 월급이 120만 원 될란가? 이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그 애가 그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정 전인데 좀처럼 자기 집에 안 오던 고모가 자기 집에 왔대요.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한참 하고 앉아서 이제 놀다가 이제 식사하고 이제 가는데 대문 앞에 가서 고모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니까 갑자기 고모가 자기를 딱 돌아보더니 야야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핸드백에 봉투를 하나 내서 자기한테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책상 앞에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기절초풍하게 120만 원이 들었더라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딱 20만 원까지 포함해가지고 120만 원 딱 들었는데 이 아이가 놀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군산이거든. 엄마 그래 막 야단 났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일주일 만에 그때 자기 마음에 20만 원, 2,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갈등을 하다가 12,000원 했다는 그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몽땅 다 들었을 때 생각도 못한 경우에 찾아와서 봉투에 100만 원도 아니고 120만 원은 이거 왜 줬는지도 모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징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문하면 요행을 바랄 수가 있어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 왜 나는 안 오느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상추값이 비싸요. 인상값이 비싸요. 시작. 어제 안 온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상추는 비닐하우스에 키우면 50일 만에 딴대요. 인삼은 6년 걸려서 캐요. 그러면 상추 한 상자 값하고 인삼 한 상자 값이 어느 게 더 비싸요? 좋은 거는 늦게 옵니다. 그렇죠? 상추 한 상자는 얼마 안 해. 값싼 거는 빨리 딴 거는 값이 산데 오래 걸리는 것은 비싸고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1년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100배 축복인지 어쩌다 된 건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 단계로 다 같이 합니다. 지출이 줄어드는 거. 지출이 줄어드는 단계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뭐다? 생각도 못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번 시작.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주신다. 다 같이 합니다. 깨끗한 그릇, 믿음의 그릇.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9번 시작.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다 같이 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데 섬기는 일과 구제하는 일.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가면 그 삶 속에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번 시작. 예. 자,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도 길이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현명한 농부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현명한 농부는 추수한 열매는 추수한 대로 다 까먹는다. 1번. 2번 추수한 열매를 다 까먹고 난 다음에 옆집에 빌려가 더 까먹는다. 3번 내년에 심을 씨앗은 남겨두고 까먹는다. 몇 번? 두 손 들고 앞으로 보고 몇 번? 시작. 3번 몇 번? 3번. 오늘 여러분 현명한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백배 축복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심어야 돼. 다시 안 심으면 다 까먹어버리면 내년에 심을 씨앗이 없고 다시 못 심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 왔을 때 그에 대한 10분의 3을 다시 심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 같이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일에, 다 같이 합니다. 구제하는 일에, 그 다음에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일을 그랬죠? 네 번째 같이 목회 현장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잘 여러분들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선한 부자로서의 복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떡 한 조각을 대접하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에 풍성했던 그 역사들, 역대의 엘리야를 구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고 히브리 원문에는 나비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선지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잘 공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성경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까지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자, 다시 한번 18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인데 잘 성경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교인들이 에바비로티도를 통해 가지고 뭐였냐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필요를 공급해 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지하큼큼한 감옥에 어두우니까 촛불을 준비해 줬겠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 줬죠. 추우니까 뭐요? 옷을 준비해 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뭐했다? 풍족했다. 그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이. 그것도 누구를 기쁘게 한 것이다? 주의 종을 기쁘게 한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성도들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 공급받은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채워주면 풍성해요. 하나님이 채워주면 더 풍성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고 거두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10가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예, 성경 구절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요것만 해도 2시간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